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풍성하기를, 저희 성전을 떠날 때 행복 가득한 마음 안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는 분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친구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결코 외로운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한 여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한나입니다. 여기 이한나 집사님이 계셔서 오늘 설교 가운데 제가 자꾸 한나 그럴 텐데 집사님 너무 당황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한나가 살았던 시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즉 두 개를 아우러서 사무엘서는 사실은 다윗 왕조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왕조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이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사무엘상하의 제목은 사무엘인데 실질적인 이 책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 이 사무엘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될까? 다윗 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통 세상의 신화들이 그렇잖아요. 나라를 세운 어떤 위대한 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탄생 신화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이 사무엘상은 다윗이 어떻게 출생했는지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고통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기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거죠.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는가? 실제로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라는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통치는 거기서 끝나버리죠. 그리고 또 다른 사사가 또 일어나고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아니요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즉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에게 왕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사기의 특징은 왕이 없었더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셨는데 사사기의 끝자락에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왕도 없었지만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각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영적인 암흑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정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도 그 영적인 혼미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 시대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몸이 비둔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성막문 앞에서 여인과 혼음하는, 간음하는 그런 아주 폐악한 일을 저지르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죠. 영적인, 도덕적인 부패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시대상을 우리가 은연중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본문을 제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은 엘가나라는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는 바로 이 다윗의 역사를 여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엘가나는 레위 사람이었죠. 영적으로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는 일, 제사와 관련된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흠결 없이 거룩한 그런 모습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의 아내가 2명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율법적으로 보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인 처녀 가운데서 한 사람과만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를 한 명 더 얻은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때문인지 아니면은 예뻐서 그랬는지 제가 얼굴을 안 봤으니까 저는 알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내가 2명이었죠. 아내를 한 명만 그렇게 두고 있어야 될,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될 레위 지파의 제사장 엘가나가 아내가 2명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부패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아주 은연중에 우리에게 툭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아내의 이름이 바로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두 아내 중에 누가 더 사랑을 받았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도 자기에게 들어온 것에 갑절을 더 아내에게 주고, 나중에 한나가 아주 고통스러워하니까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10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 아니야?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참 대단한 남편입니다. 아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남편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또 한나에게 주는 사랑이 아주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삶은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있었고 괴로움과 애통의 삶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가 좀 특이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목사님 빨리 답해 주세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군요. 예. 분명히 엘가나의 아내를 소개할 때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이렇게 하고 한나를 먼저 소개하고 브닌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한나가 본처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2절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이 순서가 싹 바뀝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순서가 싹 바뀌죠.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이 최고였던 거죠. 이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유무에 따라서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한나의 처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읽을 때요, 맨 처음에 나온 구절이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교동문 한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자녀를 낳지 못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였죠. 한나의 고통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이유가 그녀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그런 육체적인 조건 때문이 아님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뒤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의 통념과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몸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이것은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에게는 한나를 공격하는 아주 좋은 공격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어떻게 해요?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 즉 대적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분인나 입장에서는 자식도 자기가 낳았어요. 그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엔 미모도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남편이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그냥 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그래서 한나를 괴롭힌 겁니다. 분명히 뭐 성경에는 어떻게 괴롭혔는지 말은 안 나와 있지만 그랬겠죠. 애도 못 낳는 애도 못 낳는 여자가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너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자가 이 제사장 집안에 있는 게 말이나 돼? 네가 아주 이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나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공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나를 미워하는 거, 아이를 못 낳는 것만으로 괴롭히는 것은 정말 그냥 이를 꽉 물고 참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라고 그렇게 공격한다면은 이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인나는 지금 한나에게 뭐라고 공격합니까? 너는 그 하늘 문도 다 닫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를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인나의 공격에 한나가 울면서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분인나의 공격이 그만큼 아주 치명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는 나중에 임신을 하고 낳은 아이가 이제 사무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이 한나의 임신을 일부러 막으신 거죠. 그래서 한나는 계속해서 이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기왕에 주시기로 계획하셨다면 한나에게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 돼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로 기대하셨다면 그냥 빨리 아이를 주셔서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걸 자꾸만 미루고 한나의 이런 고통을 크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의 영적인 시대 상황,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아주 비참한 이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아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여인처럼 저주가 넘치고 열매가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사사시대였죠. 즉 사사시대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영적으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은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그 당시의 유대 이스라엘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죠. 둘째는 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해서 분인나의 괴롭힘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에 빠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룰 인물을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이 이유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빨리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한나가 이 분인나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만약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의 아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한나의 절망을 두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상한 서원 기도 아닙니까? 예. 이 서원 기도가 저에게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건 당연한 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자, 나를 드리자, 소중한 것을 드리는 기도를 하자,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서원 기도에 조금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자녀입니다. 왜 자녀가 필요합니까? 분인나가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한나의 마음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왜 있습니까? 내가 빨리 이 아이를 딱 낳아가지고 이 분인나에게 봐라, 나도 아이 낳지 않냐, 응? 내가 이 본부인의 자리를 이제 기필코 지켜내고 말이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는 한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아이입니다. 자신의 본부인의 위치, 남편의 사랑, 분인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죠.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사실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나 드리는 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드릴 건데 뭐하러 달라고 그럽니까?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나에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아들이 필요한 거였지만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를 낳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을 한나가 아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 상황,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 상황이 한나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한나가 이 아이를 낳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두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됐어요. 그래서 그녀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통하는 기도가 된 거예요. 그 중에 15절에 뒤에 보시면은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이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통한 거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시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시대이죠.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주 희귀해진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괴로웠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처럼 마음이 아픈 거죠.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나의 슬픔은 그녀의 슬픔만이 아니라 한나의 슬픔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슬픔이죠. 한나가 자식이 없듯이 하나님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한나가 육적인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아픔과 슬픔을 읽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은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여자도 아이를 낳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제게 아들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이를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세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제가 내놓겠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알아버린 사람의 기도였던 거죠. 여러분, 동병상련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한나에게 그 아픔, 괴로움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을까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의 인생에 몰려오는 깊은 슬픔, 이 고통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라는 이 질문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뭔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그런 고통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를 기쁘게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까지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사실은 한나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일찍 아이를 낳았다면 이게 더 어려운 일이 됐겠죠. 그렇다면 사무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사무엘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그의 믿음을 크게 하셨던 거죠. 그럼 1장의 마지막이 그렇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요 그 마음을 드러내는데요, 아이를, 여러분 아드님 키우신 분들을 다 큰 아들, 여기 이제 우리 형제도 와 있지만 큰 아들들 군대 보내실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괜히 짠하고 눈물 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죠? 군대만 보내도 그런데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때 이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만 감정이 나올 수 있는데 2장을 읽어보시면요 참 대단합니다.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놓는 것도, 내 삶의 시간을 내놓는 것도, 내 수고를 내놓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이 한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절망을 이용해서 연약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것도, 낳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심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장 뒤에 중간에 보시면 한나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이 희귀한 시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깜깜한 암흑의 시대에 사무엘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김 집사님의 아들이 아니라 목사님의 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사무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로 낳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일에 내 아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서 오늘 이 한나라는 한 사람의 슬픔과 고통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큰 인물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